제가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8세기의 미녀와 야수 사진입니다. 벨이라는 여인,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여인이 남아야 아마 그 야수는 왕자로 마법이 풀려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미녀, 순수한 야수를 사랑할 만한 미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인터넷에서 딱 보니까 이렇게 떴어요. 현대판 미녀와 야수 나타나다.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마치 18세기에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저게 글이 나온 것처럼 지금 프랑스에서 나타난 오늘날 미녀와 야수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TV에서 뭐 나왔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인터넷에 본 건데 뭐냐면 68세 시골의 노총각 남자가 43살의 여자를 만난 겁니다. 딱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두 사람은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제한 지 7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500명이 사는 마을에서는 와, 드디어 우리 이곳에 소설 같은 미녀와 야수가 또 나왔구나 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이 남자는 운전을 배우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운전을 가르쳐 준 사람이 그 남자는 죽질 않았는데 이 남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벌써 냄새가 이상해. 약간 이상해 와. 느끼죠? 뭔가 느껴. 하도 우린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느낌은 오는데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이 사람이 이 야수 같은 68세 이분이 보니까 땅 부자야. 집이 5채가 있는 거야. 더 와, 이제. 집 5채가 있어가지고 이 집 5채가 있었는데 이 5채의 집에 이 사람은 무소유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렌트비를 안 받고 집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동네에 5사람을 그냥 다 무상으로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여자는 부동산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파리에서 굉장히 그 커리어의 어떤 우먼으로서 막 나가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여보, 돈 받아와요. 렌트비 받아요. 난 못해. 난 못 받아.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유산이 다 이제 넘어가 가야 되는 찰나에 갑자기 5집에 살던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집 사용하던 돈을 안 내고 사용하던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뛰어와요. 잠깐만요. 스톱! 이게 뭐예요? 유서입니다. 죽은 자의 유서가 발견된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리고 5사람들 나누어 사는 그 집들에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집을 그냥 주겠다. 이게 유서의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이것도 냄새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 재산이 넘어가려고 하는 걸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여자가 이번에는 스톱을 합니다. 스톱! 그 유서가 그건 뭐라 그러죠? 친필? 진필? 친필? 어쨌든 친필인지 확인해야 된다 하고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이 검사를 하고 재판을 합니다. 이 유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예배 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예.
미녀와 야수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녀와 야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참 독특한 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큰 기쁨을 갖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미녀, 미남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7장 1절, 이제 거의 성경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7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 귀한 자의 딸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이 귀한 자라는 거는, 이 여인은 아무리 봐도 귀한 자가 아닙니다. 두 오빠들은 일을 시켰고 집안은 아주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며 얼굴은 검게 탄 이 여인이 신분이 귀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귀한 자, 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갖고는, 이걸 갖고 귀한 자라고 말하기는 너무 약합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고대 사회의 신분을 나타납니다. 하층민들은 신이 없었는데 상류층 사람들은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신을 신고 다닌 것뿐만 아니라 신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걸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121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누구에게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탕자에게, 집 나갔던 탕자에게,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는 건 뭘 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한 자에 따라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또 성경 계속 나갑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여기서 발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이, 하나는 페아마이크, 발자국, 하나는 레겔, 발.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발자국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 너는 나의 상속자 같은 사람인데 내 발자국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자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발자국은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지금 신랑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그 춤추는 발자국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신부의 모습을, 신체를 갖고 하나하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뭘 부르냐면 1절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조금 어색해요, 말하기가. 뭐가 나왔죠? 넓적 다리.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넓적다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넓적다리가 아름답다. 전성빈 목사님, 우리 저쪽에 보니까 사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혹시 사모님 보고 넓적다리가 아름답다고 해본 적 있어요? 당신의 넓적다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의 이런 단어는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건 쓰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성경에 보면 넓적다리가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누구의 넓적다리인가요? 창세기 32장이면 네? 야곱의 허벅지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이때의 허벅지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넓적다리가 됩니다. 그 넓적다리는 어떻다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의 넓적다리가 동그러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무엇 같다? 구슬개미 같구나. 구슬개미는 보석인 거예요. 숭늉공이 보석을 만들듯 그 넓적다리가 동그랗게 생겼다는 건 뭘 말하냐면 건강한 다리. 넓적다리는 성경에 야곱의 넓적다리를 친 이유는 그 몸의 중심이 넓적다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힘의 중심, 몸의 균형의 중심이 넓적다리이기 때문에. 넓적다리는 뭘 말하냐면 어떤 의미냐? 생산성을 말하, 생산하는 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넓적다리가 아름답구나, 건강하구나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더해요. 이거 갖고 아름답다고는 난 진짜 못 들어봤습니다. 2절, 뭐가 아름답다고요? 이번에 배꼽.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배꼽이라는 단어가 잔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잔입니다. 잔. 이 잔에 뭐가 담겼냐면 포도주가 가득히.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신랑은 당신의 그 배꼽 중심, 잔과 같은 곳에 포도주, 기쁨이 그 안에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가득히. 여러분의 모습에 기쁨이 가득히 그 중심에서 넘쳐나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배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세 번째, 2절 뒷부분 뭐가 나와요? 허리는. 백합화라는 단어는 추수 때에 당시 사회가 추수를 할 때는 백합화를 놓고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백합화가 있다는 건 추수절기라는 거예요. 추수절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백합화로들은 밀단, 단을 싼 거, 단이 있는 거예요. 밀단들이 가득가득 풍성한 뭔가요? 그 곡물을 나누어 주는 모습인 겁니다. 허리는 풍성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목은 상아, 하얗고 상아는 고귀한 건데 높은 망대 같구나. 이거는 이 여인의 품이 있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헤스본 바드랍빔은 많은 여행자들이 가는 뭐냐면 아주 물이 깨끗한 지역입니다. 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넓적다리는 건강, 생산이라는 거예요. 둘째, 배꼽은 기쁨을 주는, 너의 중심에서 기쁨을 주는 삶이구나. 허리는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구나. 너가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구나. 목은 너가 그 품이 있는 삶, 품위가 있구나. 그 다음 눈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구나. 머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끝에 뭐라냐? 왕이 그 머리카락에 어떻게 됐다? 매이었구나. 매이었다는 말은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나는 당신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의 노래가 6절에 아주 클라이막스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기에서 가장 독특한 단어, 어떤 단어냐면
화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키워드로 저는 잡고 가는 겁니다. 화창하다. 여러분, 화창하다 하면 어떤 뜻이 떠올라요? 화창하다. 네? 네? 화창하다. 날씨가 화창해. 근데 오늘 성경에는 날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화창하다. 우리가 주로 화창하다면 우리말에는 날씨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화창하다라는 말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창하다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거, 예뻐 보이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에 야페라고 합니다. 야페, 아름답다. 이 말을 성경이 어디에서 썼냐면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34쪽 12절, 16장 12절 보겠습니다. 434쪽 16장 12절 12절입니다. 16장 12절 434쪽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다윗이. 이때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야페입니다. 외모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때의 단어는 외모였습니다. 외모. 그런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 그때는 무슨 단어를 쓰면 나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암. 아름답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암. 이거는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시편 90편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7절. 869면이 되겠습니다. 869면. 시편 90편 17절. 869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암이냐면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근데 은총에다가 옆에 뭐라고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몇 번? 2번. 각주 2번. 성경 밑에를 보세요. 각주 써놓은데 밑에 보니까 2번에 뭐라고 나와요? 2번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엔 여호와로 나와요? 2번. 아름다움으로 나오지. 아름다움. 각주 2번에 아름다움으로 해석을 하는, 은혜가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은총이 아름다움을 하는 거예요. 라함, 내면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지금 이 왕은 이 여인을 갖고 화창하다라고 했는데, 그 화창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가만히 보세요. 다리를 화창하다고 한 건가요? 다리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리가 아니라 건강함을, 또 뭐를 얘기해요? 배꼽을 얘기할 때 배꼽이 아니라 그 여인의 기쁨의 삶, 그걸 아름답다고 한 거고, 그 여인이 나누어주는 삶, 그 여인이 그 품이 있는 삶, 그 여인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 그걸 가리켜서 라함, 화창하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화창하십니까? 화창하다. 오늘은 여러분 인사말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 단어를 좀 많이 써보세요. 이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화창하다. 내면이 아름답구나 하는 말입니다. 화창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지고 나서 4세기가 지납니다. 4세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많은 글들을 이렇게 남기고 했는데, 여러분 책으로 남길 때, 성경에 이게 말씀으로 남길 때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4세기가 지난 다음에 솔로몬의 그 글을 모아가지고 쓸 때는 그 시대 정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2026년 금년에 쓰인다면 우리 시대의 정신이 담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4세기가 지나고 나서 솔로몬의 글들을 이곳저곳에서 모읍니다. 이곳저곳에서 그 어록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서가 나옵니다. 잠언서.
잠언 31장에 가면 화창하다가 조금 바뀝니다. 또 다른 의미로 바뀌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장, 잠언 31장, 잠언 31장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946면 30절, 여기서 아름다운 것,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요거는 외적 아름다움, 바로 야페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 야페,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헛되나,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다? 칭찬받을 것이라. 이거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과 이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무슨 여인이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때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하는, 여러분이 현숙하다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신사임당이 떠올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현숙하는 어떤 여인이 떠오르세요? 말이 없고 조용하고 품이 있고, 어찌 보면 아가서 7장에 나온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없고 남을 도와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그런 여성상이 그 시대의 여성의 가치의 상징적인 여인이었나 봅니다. 근데 4세기가 지난 다음에 솔로몬의 글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걸로 담을 수가 없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뭐냐면 하일이라는 단어를 뽑아옵니다. 저자는 하일. 조금 전에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람이라는 그 단어로 충분히 담았는데, 이제는 뭘 담아야 되냐면 하일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려요.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성이 조용히 있고 품위만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마치 여장수 같은 모습의 여인의 상으로 나옵니다. 필요할 땐 일하고 나가서 같이 섬겨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남편을 갖다가 교회의 성문의 장로님들과 같이 대화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나가게 해주고 그렇게 밀어주는 여성상, 그 여성상이 하일이라는 현숙한 단어입니다. 시대마다 여성의 상이 바뀌는데, 지금 우리에게 화창한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아름다움의 정신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만 아름다운 단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4세기가 지나고는 어떤 아름다움이냐,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여인, 신앙적 그 가치를 갖고 나가는 사람, 그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에 이 단어를 갖고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썼을까? 지금은요 아마 뭐라고 했을까? 야, 조금만 너에게 불편하게 하면 그냥 헤어져, 이런 단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시대 정신은 자꾸 변해가는 이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어떤 가치인가요? 너가 어떻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조건적인 그것으로 갖고 간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내세울 게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게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계시냐면 지금도 화창한 자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화창한 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에 나와야 될 말이 화창하다. 화창하다.
화창하던 세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각자 해석이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러나 내적 아름다움은 소중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어요? 화창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서, 화창합니다, 화창합니다, 화창해요. 그 의미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화창하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적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024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어디서 열렸죠?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에 한 사람이, 여자 선수가 멀리뛰기, 스텝을 잘해야 돼. 그래서 7m 11cm를 뛰었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어디론가 갑니다. 방송에서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근데 이 여인이 관중에 있는 한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그에게 포옹을 합니다. 그 남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남편이 그 여인을 가끔 안아줍니다. 이 남자는 헌터 우드,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쪽에 다리가 근육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1개월이 됐을 때 11개월째 두 다리를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11개월째 두 다리를 절단하고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신앙교육으로 키웁니다.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살째가 되어서 공립학교를 보내는데 이 아이는 학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몹시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철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너는 창조한 목적이 있는 거야.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들에게 아마 그런 교육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철저히 교육을 했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다. 그 아이는 자기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달리기에 쏟아서 400m 운동선수가 됩니다. 달리기 400m.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미 대표를 뽑는 때 이 선수가 나와서 뛰는데 한 여자 선수가 그걸 보면서, 데이비스이라는 여자입니다. 너무 뛰는 게 아름다웠대요. 이 남자가 뛰는 게. 그래서 그 남자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 선수가 달리기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안아줘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필링이 왔다고 찾아가서 막 안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아줬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왜 저 여자가 안아줬어요? 나도 몰라요. 갑자기 저 여자가 안아줬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둘이 결혼을 하게 돼.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이때는 못하지. 조금 더 커서 2022년에 결혼을 해요. 1999년생인데 이 남자는 2022년에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는 멀리뛰기 선수로, 이 남자는 달리기 400m 선수로 파리 올림픽 때 여자가 먼저 멀리뛰기 금메달을 땄고, 남자는 그건 무슨 올림픽이죠?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이분들이 간증을.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분들이 자꾸 물어요. 힘든 거 있었죠? 아니, 저희 힘든 거 없어요. 그 어려운 거 없어요? 너무 저희는 좋고 제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고등학교 때 제 남편을 제가 안아줬다니까요. 그냥 만나자마자.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힘든 거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래요. 한 가지 있긴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저희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만난 그게 이 사랑.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보면서 인터넷에도 돌아와서 영상도 볼 수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솔직히 품위가 있어서 좋아했을까요? 여러분이 기쁨이 막 넘치는 거가 있어서 좋아할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기쁨이 없잖아요. 낙심하지. 봉사하고 막 베풀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신 예수님인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를 보고 이르시는 거예요. 화창하다. 너 참 화창하다. 그거 말씀. 너 화창하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 장에서 나는 당신에게 속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나는 움직이지 않고 너가 날 좋아해. 신부가 신랑에게 너가 날 좋아해,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게 2장의 말씀이었어요. 6장에서는요, 아니야, 신랑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을 좋아할게. 내가 당신 속으로 들어갈게. 그런데 그 후반부에 너도 내게 들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7장 10절에서는 신부가 노래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속하였어는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에게 들어갈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짝꿍들, 가족들, 내게 들어와. 내게 맞춰. 일로 와.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성경에는 내가 그 속에 맞춰줄게. 내가 들어갈게.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번 정말 화창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내 옆에 나 때문에 고생하고 그 힘들게 가정을 살리려고 일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화창한 여인이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그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마운 거고. 우리 여성들은 또 나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들, 그분 감사하시고 서로가 그에게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평생을 결혼해서 고생하는 그 남자, 그 여자, 가정을 살려보려고, 이 공동체를,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분들, 아버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화창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